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당하고 억울한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 그 은혜를 보여주신 길,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 받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 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을 끼치신 그 고난,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의 발자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22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22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입으로 거짓말, 거짓 정언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받아 죽임 당했으니 그리스도는 불의한 고난, 부당한 고난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자취를 소개하면서 그냥 그가 죄가 없다, 또는 그는 거짓이 없다, 순전무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또는 그 입술에, 실제로 입술에 거짓말, 속임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죄가 전혀 없는 순전무결한 존재가 되라거나 거짓은 조금도 없는 순도 100%의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원죄를 증가받은 우리 속에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순전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려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완벽한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으셨죠. 요셉이 아버지지만 사실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원죄를 받지 않으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예수님의 순전무결함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들을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되기에 충분한, 흠도 점도 없는 무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완벽함을 소개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신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갖고 계시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거짓 속임수를 쓰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만났던 분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난 분이 아니라 3년간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인격,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거짓 없는 순도 높은 100%의 순전한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켜본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다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지 않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 것은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누가 공격하면 우리는 당연히 힘이 있으면 대응할 것 같지만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불의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공격할 힘이 있으면 그 악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권능과 자유가 있었지만 불의한 자들의 거짓된 모함과 거짓으로 누명 씌울 때마다 얼마든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증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않고 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는 존재적으로 완벽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진 자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이 세상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반응한 일에 그 죄 짓는 일에 자유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안 우크 에포이에센, 포이에오가 만들다 행하다 이런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의 무죄성, 존재적으로 죄가 없는 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유와 능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증명하는 데,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그 자유를 기꺼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여 죄를 짓는 데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또는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기꺼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안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오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고난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적 권능을 가졌으니까 인간들이 조롱하고 무고히 핍박해도 빙긋이 웃으면서 저 정도는 참아내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신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한계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졸리고 피곤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저절로 되는 일인 것처럼 편리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극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가해서 아프게 해요. 위협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거짓에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에 악으로 상대하지 않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극한 압력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공간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두루 다니셨다,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셨어요. 폭풍이 있는 배 안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 만큼 피곤해 하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그리고 그 분주한 사역 중에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그 잔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핏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실핏줄이 다 터진 겁니다. 죄인들의 압력, 육체적인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저절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난의 압력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러므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 옳은 것은 다 행합니까? 우리는 옳은 줄 알아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용기가 없고, 옳은 줄 알아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내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는 그러지 않았느냐?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고 참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건 맞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자유가 있다고 그냥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유이며, 자신의 악을 숨기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유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 그러면요 그 순간 자유를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죄의 종이 돼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자유를 주니까 마음껏 하자 해서 또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또 풀려나야 되는데 이 일을 얼마나 반복하려고 합니까? 죄의 종이 되면서 죽을 뻔하면 살려주세요 하면 또 건져놨더니 또 마음대로 해서 또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고 자기를 정령하고 죄를 덮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 것, 이거 그냥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피방울처럼 될 만큼 기도하셨고, 피곤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두루 다니며 사역을 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단히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죄의 정욕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길 갈 용기와 힘이 나지 않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악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옛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또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그러면 절대로 종의 멍에를 내면 안 된다. 여기 종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13절에 그 자유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기회가 왔다.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니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고 더러움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줄 알고 자유를 쓰라는 겁니다.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 말도 안 되는 고통 중에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셨던 결과였습니다. 이 자유의 결과는 죄의 종이 되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심을 이루려다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자유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그 참된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죄 짓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발자취, 우리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온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고 한다. 그걸 바란대요. 피조물도라는 말은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피조 세계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다 파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유를 구가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도 그들의 영광에 동참해서 온 피조계도 온 세상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신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주신 자유로 기꺼이 죄를 멀리하고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우리와 함께 온 세상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지신 자유를 이기적 욕심을 쫓아서 죄 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하는데, 그 입에 뭐가 없었다고요? 거짓도 없으시며, 돌로스, 속임수, 속이는 걸 말해요. deceit. 영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데 유레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없다가 아니라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그 속에 거짓말하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분이 거짓이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고난받는 중에, 메시아로 억울한 고통을 받는 중에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데 절대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로 언제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언제 속입니까? 위기 모면하려고 응급결에 거짓말해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의 눈이 멀어 거짓말합니다. 난 좋은 일 하기 위한 거다 하면서 좋은 일 하기 위하라고 하면서도 그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라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는 자존심 상할까 봐 그냥 없는 척, 있는 척, 체면 세우려고 임기엄견으로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거짓말한 것 감추려고 또 거짓말합니다. 혼날까 봐 거짓말쟁이라고 욕 안 먹으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간혹은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 거짓말의 내용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짓말은 안 해요. 병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온통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피해 본다고 하는 헛된 욕망을 품고 하는 거짓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사실을 없다 하고 없는데 지어내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결국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갖가지 압력들, 물질적인 어려움, 또 생명의 위협, 동료나 가족을 다치게 하는 위협, 이 갖가지 위협,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또는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속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직하고 평소에 거짓말 안 한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을 때 왜 거짓말 하겠어요? 뭔가 모자랄 때, 뭔가 더 갖고 싶을 때, 욕망이 과해지면, 위협이 커지면, 아무 죄가 없는데 남들이 나를 막 계략으로 억울하게 고통받게 하면 그거 증명하고 싶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나도 하는 거예요. 목숨 잃을 지경까지 가면, 고난이 극심해서 너무 힘들어지면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이 고생을 해? 내가 뭘 지키겠다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 뭐 한마디 좀 대충 지나가지 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나중에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교인이니 뭐 성도니 이런 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기 싫어서 차라리 자기를 속이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 비방과 중상모략 앞에서 결코 거짓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어주니까 돈꾀를 맡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 팔귀에서 은 30을 이미 다 받아 챙긴 상태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말하죠.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잖아. 담담히 그냥 말을 했지, 이놈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든 말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가버린 걸 다 알면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룟 유다가 기도하는 예수님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당하여 이제 가야바의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공회원들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저지른 증거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일 작정을 해놓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도 많이 나타났어요. 왜? 억울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죽이고 싶어서 거짓 증인을 자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때 대제사장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왜 말 안 하느냐?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예수님의 입술에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 자기 주장을 위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당신의 정체성,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정체성을 증거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에게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나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요. 나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올 거다. 이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난리치고 공격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은 가감없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느냐? 지금 다 듣지 않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고통을 받고 더 조롱을 받는 것을 아셨지만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어서 이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은 겁니다. 진실을 말씀하셔서 더 고통에 빠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더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붙드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해치는 놈들 내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저자죠. 그 사람도 권력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 거죠.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바깥들에 앉았더니, 지금 공회 안에서 종교 재판하는데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난 겁니다. 혹시 자기도 예수 제자인 거 들킬까 봐. 그래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부인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난 모르겠는데. 70일째 또 앞문까지 또 살짝 갔어요.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또 조금 있다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또 그 사람 도당이잖아,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잖아, 네 말소리 딱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번에는 뭐라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그럴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울음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이 베드로 끝까지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 받으시고 사도로 파송하시잖아요. 속이는 제자 앞에 예수님은 전혀 거짓이 없는 사랑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종교 재판이 끝나고 이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종교 재판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 앞에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매수당한 무리들이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죄를 못 찾았으면 죄 없네 하고 살려줘야지. 왜 자기가 재판장이면서 이렇게 남에게 떠넘깁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한다면 너희들이 당해라. 빌라도는 지금 정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밀란이 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봉기하면 안 된다, 내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손 씻으며 손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라. 이건 십자가에 죽이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 자신의 지지율, 인기를 잃지 않으려고 재판정에 앉혀놨더니 비겁한 야비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온통 다 거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속였고, 제사장과 장로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말을 했고, 군중들은 어리석어서 거짓에 빠졌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인기를 얻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 자신도 문제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 진실, 정의, 진리, 이건 다 실종되고 속임수를 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입에 거짓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거짓 없는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거짓된데 그것과 비교하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은 참되시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거짓됨, 천박함, 부정함을 생각하면서 주님 뵙기가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니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분임을 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 입술에 속임수, 거짓됨이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어떤 고난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무엇입니까? 나는 승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베드로는 거짓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종일관하기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거짓 없는 순전한 삶이 결코 가볍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수많은 시험, 유혹, 고통, 시련이 있을 것을 알고 견뎌내야 한다고 고난의 걸음인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평생 붙들고 싶었던 말씀이 정직, 순전함, 거짓이 없음, 자기도 남도 속이지 않음, 이것이 그의 평생 붙들고 싶은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까다롭고 포악한 주인 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으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 뭐겠어요? 주인 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청소 안 해놨고 했다 그러고 대충 뛰어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눈가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고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그리스도, 거짓말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초뒤에 보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에 기만이 바로 돌론 똑같은 말이에요. 속임, 거짓이. 여기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들도 결국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속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는 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외식하고,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악하게 굴고,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속이고, 거짓, 속임, 기만이 일상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십시오. 그 입술에 거짓이 없어졌던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함, 투명함, 인테그리티, 진실함, 성실함, 페이스풀리스, 흔들리지 않음, 거짓 없음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자취, 오늘 22절에서는 2가지, 죄짓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셨던 주님의 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주신 자유로 죄 짓지 마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고난이 따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약한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 기꺼이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고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셔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좋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싶고, 교인이라고 하면 괜히 더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에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정직하고 우리의 신자됨을 숨기지 말고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창피하세요? 교패 붙이고 교회에 우리 자동차에 우리 교회 마크 붙이고 다니는 거 불편해서 혹시 안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어색해서 대충 눈 뜨고 기도합니까? 물론 막 큰 소리로 기도해서 방해를 줘서는 안 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숨겨야 되겠어요? 교인이라고 괜히 말했다가 화도 못 내고 음식점 주인이 뭐 이상하게 말해도 권리 주장도 못할 것 같아서 대충 숨기는 겁니까? 내가 더 참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강력히 드러내서 우리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발견하고 속임수 없이 거짓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도 따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정직함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 보면 특별히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요거 지키려고, 그래서 그거 증명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외식 떨 수 있습니다. 윗선 떨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보는 대로가 사실인 순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 정직함 따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우리 눈 밝아져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목회하는 저 자신도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를 크게 한다,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왁작지껄 모여서 힘있게 뭘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죄에 범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유를 써야 되는데요, 우리 알아도 못 차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그대로 다 순종했나요? 알면서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아서 더 외식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일에 그 자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따르죠, 순종하는 일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제어해야 합니다. 예수님 50년, 60년, 70년 믿으면 악한 정욕이 다 사라지던가요? 저희 부친은 목사로 은퇴하고 70 중반 넘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정욕들이 너무 남아있어서 참 신자 되는 게 너무 쉽지 않다고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순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예수 오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옆에서 목격하면서 아,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유하는 길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되면 남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거짓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 순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짓을 쫓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던 하나님께 만들어진 주신 자유로 주의 말씀에 거룩함이 진실함이 선포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관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자유, 신자됨 끝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 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전혀 가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자유 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자유 잘못 사용하여서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주님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이 자유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라 별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도 온전히 순종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됨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거짓된,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 악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시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순전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와 관계된 사역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됨이 없는,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범죄하지 않는 자유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